네, 김영환입니다. 같이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누군가의 손길이 간절히 그리웠던 그런 적이 있었나요? 소외를 경험해 보셨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외로움을 느끼죠. 또 고독도 느낍니다. 그런데 외로움과 고독은 좀 차이가 있죠. 외로움은 내가 원하지 않는데 혼자 있어야 되는 수동적인 고립이죠. 하지만 고립이라는 것은 스스로 선택한 능동적인 혼자 있음입니다. 그래서 고독은 멋있어 보이기도 하고 또 고독을 통해서 우리는 성장하죠. 성숙해 가죠. 그런데 반면에 외로움은 사람을 비참하게 합니다. 나도 누군가와 함께 있고 싶은데 사람들이 나를 받아주지 않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스스로 혼자 있게 되고 혼자 있는 곳이 감옥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밖으로 나가고 싶지만 나갈 수가 없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나를 만나주지 않고 만나길 원하지 않으니까요. 최근에 잘된 분이 있는데 그분이 예전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도 좀 누구를 만나고 싶다. 누군가 나를 좀 만나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지금은 책도 내고 강의도 하고 유명한 분이 되어서 정말 사람들이 만나자 할 정도로 잘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예전을 생각하면 어떻게 그렇게 살았지? 이런 생각이 아마 들 겁니다. 그런데 사람의 인생은 어느 순간을 기점으로 확 바뀌는 것 같아요. 우리가 비참함에 빠지면 그 비참한 상황 가운데서 못 나올 것 같은데 어느 순간이 되면 거기에 빠져나와서 많은 사람과 교제하고 또 영향을 주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비참한 존재에 있을 때는 외로움 가운데 있을 때는 절대 이 그늘과 감옥에서 빠져나가지 못할 것 같죠. 오늘 본문에도 자신을 부정하다 외쳐야 하는 한센병자, 나병 환자가 본문에 있습니다. 이 나병이라는 질병은 그 당시에 죽은 자를 살리는 것만큼 불가능한 일이다. 그런 병이다라고 치부당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되었죠?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고쳐 주었죠. 오늘 본문의 12절, 13절에 보면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 온 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자, 여기에 나와 있는 나병 들린 사람은 온 몸에 나병이 퍼져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주님, 당신이 원하신다면 나를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자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다가가서 손을 내밀어서 그에게 대시면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자 나병이 곧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 당시에 지도자들은 나병의 치유를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나병을 고치는 것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것만큼 불가능하다고 여겼죠. 그래서 그 병을 고치려고 하지도 않았고 또 병을 앓고 있던 자들도 그 당시에 나를 치유해 주세요라는 말을 잘 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왜요? 불치병이라고 생각을 했으니까요. 그런데 이 사람은 예수님을 알아보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저를 고쳐주세요라고 이야기했죠. 예수님이 그 환자를 고쳐주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가 곧장 제사장에게 가서 너의 몸을 보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아니 왜 예수님께서는 그냥 지금 병이 나았으니까 동네방네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여러분 보십시오. 제가 예전에 나병 환자였는데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이렇게 나음을 받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될 텐데 그러면 예수님에게도 칭찬이 돌아가고 예수님을 사람들이 거짓된 메시아야 이렇게 보지 않을 텐데 왜 주님께서는 먼저 제사장에 가서
몸을 보이라고 이야기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율법의 준수예요. 율법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병 환자가 공동체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제사장의 확증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레위기 14장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절차를 따라서 하도록 하신 겁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이 메시아의 비밀을 좀 지키려고 하셨던 거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달려오고 있는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또 다른 기적을 행했다고 하면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할까요? 진짜 메시아인가 봐. 병 고치는 기적을 일으키는 마술사적인 메시아인가 봐 해서 메시아가 진정 이 땅에 오신 그 목적과 다른 사람들의 어떠한 부탁과 요구 그리고 사람의 따라다님이 있을 수 있었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메시아의 비밀을 간직하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환자의 내면적인 보호와 사역의 집중입니다. 그 환자의 내면적인 보호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치유받은 그 나병 환자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회복하고 제사장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더 나아가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동네방네 사람들에게 자신의 나음을 이야기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먼저 그 관계성, 하나님과의 관계성 그리고 제사장을 통해서 이 공동체 안에서의 회복을 먼저 이루도록 하셨던 것이었죠.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놀라운 능력을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기보다는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가면서 그 십자가에서 구속의 메시아로 자리매김을 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어떠한 이미지로 사람들에게 보이기를 원합니까? 부한 자 혹은 유쾌한 자 아니면 세상에서 인정받는 사람 어떠한 이미지로 여러분은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선명하게 알고 그 목적대로 사시다가 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주님의 부르심, 소명 앞에서 그 길을 묵묵히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병 환자는 나을 수 없다 생각했습니다. 낫기가 어렵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단번에 고쳐주셨습니다. 우리의 어떠한 육체적인 질병과 상황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께서는 주님의 메시아직을 구속의 메시아로 묵묵히 그 길을 가고자 원하셨습니다. 치유의 메시아, 그 사람들이 열광하는 메시아,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주님의 길을 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도 주님 묵묵히 주님의 길을,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